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도 이제 두 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비전교회 권속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또 영혼이 건강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신학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하고요. 어차피 인생은 눈물이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감격의 눈물이 많아지는 그런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도 또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상,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 그걸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는 항상 공존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 태도,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지. 아, 그래요? 그럼 두 번째 크리스찬의 덕목은, 자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겸손하셔서 은혜 좀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복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족보에 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배경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서 셋째 막내 아들인 이 하란이 아들을 하나 낳고
자기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때 낳고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아브라함 첫째 형이었잖아요. 첫째 그 큰아빠가 이 롯을 아버지처럼 잘 보살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이 하란의 아들인 롯도 그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신뢰하며 살았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둘째 아들의 딸이거든요.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용이 되던 때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 조카끼리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집안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니까 롯도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가족들이 정착을 하다가 6년 가까이를 하란 땅에 삽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데려가 죽죠. 나머지는 거기 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때 롯도 당연스럽게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가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죠. 아브라함도 복을 주셨고 그의 조카 롯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종들도 많이 생기고 관리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카야, 이제 너도 장성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으니 내 인생 살아도 돼. 네가 먼저 좋은 땅,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선택을 하면 나는 그 반대편에서 살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롯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돔 근처에 아주 좋은 땅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이 시대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집을 준다고 하면 거기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어요.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편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이 그 당시에 롯이 왜 그렇게 했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어디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하고 남은 곳을 선택한 이곳은 척박한 광야 땅입니다. 사막이에요. 누가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고 살아갈 무슨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여러분 살기에 너무 황량하고,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누가 살길 원합니까?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거죠. 누구에게 선택을 하라 한들, 지금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 소돔성 근처에 굉장히 살기 좋은 땅, 비싸고 문화가 살기 좋고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모든 생활 여건이 다 좋은 곳이 롯이 선택한 곳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소돔성이 좋아 보이니까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유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곳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으니까요. 누구도 그때는 그 결정이 매우 잘한 결정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디에 땅을 샀다, 어디로 이사 갔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다 와해요. 근데 몇 년 연락이 끊기고 다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롯이었어요. 누가 봐도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크게 잘못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그 들판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좋다고, 내가 가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기가 뜻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했는데 다 그래요. 실패했든 망했든 잘못됐든 다 잘한다고 했지, 들어보면 잘못되려고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 그 성을 지금 이제 심판하셔서 유양불을 쏟아붓는 멸망의 한복판에 롯이 있게 됐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선택했든 저렇게 선택했든, 그 당시에 잘한 선택이라고 했든 못한 선택이라고 했든 하여튼 간에 시간이 지나고 현실은 뭐냐, 그 죄악의 도성,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롯이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줄 그때는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현명한 선택에 아마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역시 내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선택한 거야, 잘 선택한 거야. 그때는 자화자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잘난 맛에 살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잊지 말라는 거. 내가 잘 선택해갖고 환경이 좋았고 그게 전문가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 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괴짝보다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처럼 결정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담할 필요도 없고, 뭐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뻔한 거니까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결정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고, 옆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그래야 그 결정의 끝에 후회가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축복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하고 갔는데, 잘 선택했다고 막 그 할렐루야 하며 기뻐 뛰며 갔는데 소돔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머리 극적하면서 이렇게 나는 늘 뒤떨어지고 맨날 누가 결정하고 나면 끄트머리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인가?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고 보니까 복의 근원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올 한 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은 이것을 간과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노처럼 지금 좋고 지금 가능성 있고 지금 잘 될 것을 찾아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에 후회의 결과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땅을 하늘로도 만들 수 있고 하늘을 땅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돔이 동성연애
라는 뜻이에요. 도성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유양불로, 여러분 불로 그 도시를 태운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죄인지 그 죄를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죄의 근원을 태워버리겠다. 그게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아직은 뭐 마약, 동성연애 그래도 봐줄 만한, 그래도 뭔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가면 이제는 수습 자체가 안 돼요. 더 이상 어떻게 관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성 같지 않게 해주세요. 소돔성 같아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 소돔성 멸망을 의인 50이 있으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좁혀가는 거죠. 45명이면요? 그래. 40명이면요? 하면서 계속해서 10명까지 갔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유향불로 심판할 그 도성 한복판에 자기 조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들 같은 그런 롯이잖아요. 아버지 없잖아요. 인생 참 불쌍하잖아요. 이제 뭔가 살만한데 멸망해서 롯도 죽는다고 하니,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야기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50, 45, 40, 10까지 왔느냐면요, 하나님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뭔데?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우리 롯 좀 한번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조차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악해버린 거예요. 너무 죄가 가득한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좀 양심으로 하나님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미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기도조차 안 나올 죄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는, 악함 가운데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더 가면요, 나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고 다 여러분 파산됩니다. 파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단순히 그 사행성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쾌락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정을 다 깨버리고, 교회를 깨버리고, 심령을 깨버리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브라함은 너무 롯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그 사랑에 흡족함을 주지는 못하고 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더 참아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좀 승리를 축복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가 그 하나님의 베푸르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의 소돔성에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조카 롯에게 너에게 속한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서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구원해내면서.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구원하시는데 롯에게 말하는, 야, 또 건져낼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지. 네가 손을 잡고 건져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 아내에게, 사회에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강권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된다고.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아브라함처럼.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야, 이 성이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나가, 빨리. 그렇게 지금 말했지만 그들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요,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롯과 아브라함과 천사들과 하나님은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0.1초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 농담. 그럼 빨리 도망가라고 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지 농담으로 여겼다. 들었지만 그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기가 따갑게 말씀 들어야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여길 거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말씀을 듣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덩이가 지금 심판이 여러분 지금 곧 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냥요 습관적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시간 그냥 예배 가운데 잠시 전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내가 소돔성 한복판에서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고 말씀은 지금 수천 년 전에 소돔성에 있으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롯의 처나 아니면 그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올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흘려서 그냥 두고 찬소리하는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들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요 90% 가까이는 롯도 문제예요. 롯이 더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장인인 될 사람이잖아요. 사위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롯이 얘기하면 아 그래요? 하고서 뭔가 액션이라도 취할 텐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위될 사람들이 장인 될 분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소돔성 근처에 살았다. 지금 소돔 근처에 살다 소돔 간 거거든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그 가정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면,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농담으로 살았던 인생이 뭐가 있느냐고. 나도 하나님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롯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울부짖으셔야 돼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누군가는 엎드리셔야 되고, 이 말을 땅에 대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과연 세상은 망해간다고, 세상은 큰일 났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냐고 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얘기는 가짜입니다. 우리의 그 말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속이 타야 되는, 누구는 속이 타 들어가야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채촉하여 이르되. 지금 롯은 그래도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그게 채촉하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빨리빨리 다 제쳐두고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런 상황에서도 16절, 자 거기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됐어요. 지체함에. 이 지체함에가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원문에 히브리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목사님?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시오 목사님. 시험 들어요. 다 참.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하겠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화를 하자면 잘 되라고 하겠죠.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거기서는 얘기를 못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시험 들어있더라.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그거 참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는 좋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알았어 엄마,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아닌가요? 막 들이받아야 되나요?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고 고개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영적 분들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0.1초가 아쉬운 거잖아요. 0.1초가 뭡니까? 곧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0.1초 남은 것처럼 행동하면 삽니다. 0.1초 남은 것처럼 행동하면 산다니까요. 0.1초 남은 것처럼 엎드리면 살아요. 0.1초 남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살아요.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언젠간 가겠지 부르르니 청춘, 뭐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그냥 언젠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0.1초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0.1초조차도 주셔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삶이 되는 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롯이요? 그렇죠. 지금까지 부자가 됐잖아요. 뼈 빠지게 지금 얼마나. 롯의 인생이 참 슬프잖아요. 롯의 인생이 불쌍했잖아요. 이전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뭐 엄마에겐 나오지도 않고 뭐. 예? 지금 참 가슴 아픈 집안이에요. 이제 살만해졌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종들이 있다고요. 큰 도시에 좋은 문화 있다고요. 다 이런 상황. 결국은 뭐예요? 그동안 버려놓은 돈, 재산 때문에 미련과 아쉬움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미련, 아쉬움은 단칼에 잘라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롯의 처는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미련. 여러분, 롯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 뭐예요? 삶의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성공의 미련, 돈의 미련, 자리의 미련, 자녀의 미련, 다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미련이 남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만지작만. 중독은 안 그런가요? 알아요. 여러분, 중독 그 프로그램에 입소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만지작 이러다 저러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정신세계 속에 박혀버리면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6절이에요. 16절. 자, 지체했잖아요.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롯의 손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아내의 손도 잡고 두 딸의 손도 잡아서 이끌어냈다고요.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지만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내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두 손을 꼭 잡아주시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무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이사야 63장 9절에 또 한 번이 나와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아멘. 말씀으로 할 때 말씀하는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유재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사랑이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100% 삶 가운데에서 사랑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있을 것으로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도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목덜미를 잡으시고 그 손목을 꽉 비틀어서라도 잡으시고 허리춤을 그냥 꽉 잡아서라도 복된 건져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갖다 놓을 줄 믿습니다. 요게 자비라는 거예요. 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 사랑도 있어야 되면 더 중요한 건 자비예요. 끌어다 놔야 돼. 멸망할 곳에서, 죽을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아픈 곳에서 여러분 건져서 갖다 놓는 하나님의 자비가 올 한 해 동안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때문에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강권한다. 이 강권한다가 오늘 말씀 똑같아요. 잡아 끌어버린다. 잡아 끌어버린다. 잡아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 견인.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끌고 왔더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끌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한 말이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롯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롯을 구원하는데, 롯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손은 지금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붙잡혀 있어요. 이 손으로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아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손은 잡혀 있건만 아직도 이 손은 세상의 것을 놓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펴야 잡는데, 펴야 잡아채는데 펴지를 못하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손을 잡고. 할렐루야. 잡아야 될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고 이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잡고. 엄한 사람 잡지 마요. 약간이라도 좀 의심나는 잡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여러분 이 손도 붙잡으실 테고 이 손도 결국은 잡게 하실 걸 믿고 손에 손잡고 함께 정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적거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좀 내밀고, 주님 내민 손 잡으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더 빨리 갈 텐데 하나님 실패의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감격의 기쁨의 눈물로 울음바다가 되는 우리 귀한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